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무엇이 처음으로 깨졌습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날입니다. 이번 AD 325년 니케아라는 회의에서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300년부터 지금까지 부활주일을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날 지키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엄청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성탄 설교나 부활 설교는 보통 짧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죠.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우리 인류가 이제 생명 안에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누워 계셨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 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또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문제를 다루다가 지금 15장이죠. 15장 전체를 통해서 꽤 긴 장이죠.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15장은 초등학교를 교회에서 한번 하셨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 안에 잘 안착되기를, 확고하게 심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답은 3절과 4절에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반복하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로마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고 한 것처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날 구약에서 많은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돌아가셨죠. 먼저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달리기 전 약 600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뭐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예언하셨죠. 신명기 21장 2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약 십자가 전 14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창조 바로 후의 이야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신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할 것을, 즉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저주에서 사람을 해방하고 원수를 이기실 그리스도의 상함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거저 죽은 게 아니에요. 끌려가서 막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고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즉시을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네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안 보내주시겠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한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뜻대로 죽으셨다는 걸 확정하는 것이 어떤 표적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한 가지 있대요. 무슨 표적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말합니다. 요나가 3일 밤낮 어디에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무트로 뱉어버리죠. 그것처럼 3일 밤낮 땅속에 장사 지내마 두셨다가 우리 주님 자신의 부활뿐 아니라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대로 순종하신 것을 부활이 그 표적으로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첫 번째 설교할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심이로다 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확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났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냐? 진짜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실험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를 입증하면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실험 과학이에요. 역사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과학. 이 두 가지로 밝혀요. 첫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게 있고 증인들이 있죠. 내가 그때 봤어요 하는 기록들이 찾아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이 존재했고 거북선을 만든 것을 믿습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만들었죠. 믿죠. 주님은 믿습니까? 믿잖아요. 이게 뭘로 아냐면 역사적인 기록과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그 증인들의 기록으로 믿어요. 이게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로 8절에 그 증인들의 목록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12제자, 다수가 살아있는 500여 형제. 형제면 누구도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겠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야고보, 모든 사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옷자국도 손가락 넣어가지고 통과도 시켜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게 종교적 열심으로 거짓말했다면 그 무덤이 실제로 비었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50% 이상이 부활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무덤이 진짜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 대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자 마태복음 보면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미쳐가지고 훔쳐갔다고 쳐봐요.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지키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훔쳐가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다 순교당했죠. 십자가 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켜 죽기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아무리 미쳐도 여러분 톱으로 켰는데 그걸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런 고대 문서들은 역사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의 증언만큼은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그래도 역사적으로 확실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꼭 사보십시오.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법률 담당 기자가 됩니다. 보통 기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정치부와 법률 담당을 한대요. 14년을 근무하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내와 딸이 있는데 딸이 기도가 막힙니다. 막 병원에 가가지고 믿는 크리스찬 간호사가 어떻게 해서 살려요. 이분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아주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 교자도 특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내와 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다가 살았으니까 그것만큼은 이렇게 용인해 준 거예요. 좀 지나다가 갑자기 집에 밥 먹는데 아내와 그 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 눈이 뒤집어집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와 성경의 거짓임을, 하나님이 없음을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계속 다니면서 결론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이 책에서 밝혀요. 이분은 예수의 옛자도 교회 개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혹시 옆 주변에 예수가 무슨 죽고 살았어 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이 책을 사가지고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칼바르트 신학자님의 말을 들어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성경 한번 쭉 보세요.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참이고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다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참 증인이다 말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19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다 말합니다. 21절로 24절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시선받고 새 생명 누리는 자, 오늘 1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수받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부활에 합당한 삶일까요? 네 가지를 32절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두 번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한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한다. 아멘. 말씀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방종을 말하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방종의 태도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 보상과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할 그 의를 부지런히 행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한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한다. 35절로 50절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썩을 육체입니다. 타락한 육체고 약한 육체고 이 땅 흙에 속한 육체라고 말해요.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 강한 육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육신이 뭐 약하지. 하지만 내가 앞으로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내가 받지. 지금 아픔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시오. 4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1절, 57절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어도 죽음은 무서운 거죠. 만약에 이제 막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나와요. 아마 들어보시고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떠나서 율법 아래 죄인이 받을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받는 영원한 고통을 말해요. 이것을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연합된 몸을 입음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을 이깁니다. 죽긴 죽지만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5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성경 보고 58절 시작.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에 썩을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견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외워보시려고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